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 늘 기도의 삶을 사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기도에 대해서 늘 가르치셨습니다. 기도가 신앙의 기본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삶이 기도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고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임재의 자리를 경험하고 나면 그게 참 귀한 그 믿음의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에 나와서 막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딴 데 안 가시고 꼭 그 자리를 고집하시면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이 기도의 맛을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 기도가 없고 그 기도가 간절함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하긴 하지만 아직 내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생활은 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인생의 도전이 찾아오고 중요한 일이 찾아와서 결정해야 하는 그런 또 정말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도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믿음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이 다윗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한 번은 마을에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 가족들을 다 이렇게 그 노예 삼아 데려가 버리고 재산도 다 약탈해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다윗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화가 나서 다윗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게 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마음이 쏘이지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했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잃어버린 가족과 재물을 다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몰렉 군대를 다 물리치고 더 풍성하게 얻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귈 때 이 대화가 많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대화가 없다는 것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대화가 많지 않아도 이 마음이 서로 통하고 눈빛만으로도 깊은 친밀감을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교제도 있고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이가 좋아지면 다 대화가 많아집니다. 밤늦게까지 대화를 하고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좀 그렇지 않으십니까? 몇 시간씩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뭐죠? 그래,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이게 사이가 좋으면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이가 좋아지면 대화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사이가 멀어지거나 좋지 않으면 서로 할 이야기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 사이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점점 늘어나고 할 말이 점점 많아집니다. 반면에 가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조금 말하고 나면 할 말이 그냥 다 이렇게 떨어지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언제나 이 사이가 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눈 이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의 대화를, 감사의 대화를 많이 나눈 이들이 기도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눈 이들이 행복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과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늘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나누고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서 행복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다른 이야기들보다 좀 사랑의 대화를, 이 사랑이 담긴 말들을 좀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뾰족한 말이 나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뾰족한 말이 아니라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에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안에 은혜가 있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귀한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른 하나님은 기도하면 햇빛과 비를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받은 햇빛과 비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는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받은 줄 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다 당연하기만 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은혜가 없는 거라고, 은혜 없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간증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누어질 은혜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늘 기도하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자꾸 그 기도 응답이 자꾸 미뤄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계획하고 간구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 더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간구해서 억지로 받아냈는데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로, 찬송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은혜 충만해지는 통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조지 물러가 한 번은 신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한 신학생이 일어나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이가 80이 넘었던 조지 뮬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잠시 기도하더니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비결이라고, 기도 외에 다른 비결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귀한 은혜는 다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돼서 그 은혜를 좀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를 좀 중히 여기고 기도에 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바빠졌고 분주해졌고, 그리고 이 바쁜 일상에 우리가 매여서 살면서 예전에 누리던 소중한 것들을 많이 한 가지씩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점점 바빠지는 것은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을 우리에게서 뺏어가기 위한 이 사단의 전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를 중히 여기고 기도에 힘을 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또 중요한 만남이나 약속이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혹 있지는 않은지도 우리가 좀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나 비난이나 적개심이나 어떤 냉랭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나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좀 마음을 살피고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깨끗이 좀 치워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 갈 때 닫혀진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있는 그 기도를 가로막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깨끗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생각도 좀 내려놓고 또 욕심도 내려놓고 냉정함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들의 마음을, 그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도 들으시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늘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기도를 좀 경계하셨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주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간증들을 살펴보면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닿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그런 기도에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고, 느헤미야도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애통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 애통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성인이었던 이 아르스의 사제가 늘 교회에 찾아와서 몇 시간이고 예배실에 앉아서 있다가 돌아가는 이 마을에 사는 한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교회에서 몇 시간씩 앉아서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나를 보시고 우리는 서로 행복해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해주심을 알기에 늘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중에 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 기도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와 교제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기도를 가로막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 한 가지 한 가지 다 정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며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